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 곁에 서 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서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해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죽음 앞에 서 있지만 담대하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해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의 끝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 앞에 있지만 오히려 소망에 가득 찬 말로써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토록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바울도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한편에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눈물로 기도하며 편지의 글을 써내려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 끝부분에 개인적인 필요와 관련한 사사로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와 동역자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늦으면 자신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속히 오라고 말한 것이죠. 지금 바울의 곁에는 많은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그를 떠났습니다. 바울을 배신해서 떠난 사람도 있고 복음 사역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 곁에는 누가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데마라는 동역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데마는 이 믿음의 길에서 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뿐이지 결코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이죠. 야고보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데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모두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데마처럼 세상도 사랑하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치고 있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내 자신을 구원받도록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이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 복음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벗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길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길이죠. 그러나 데마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자도 있었지만 한 걸음 나아가 바울에게 해를 입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그로 인해 많은 해를 입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믿음에 파선한 자를 말하면서 이 알렉산더를 지목합니다. 이 둘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무엇보다 바울의 말, 즉 복음을 심히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 무엇보다 이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은 각자 선교를 위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곁에 남은 자는 누가뿐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 곁에 남아있는 자가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후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연약한 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성도들과 사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말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양피지에 쓴 책들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감옥 생활은 분명 매우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겉옷을 요청한 것이죠. 또한 이런 궁핍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책을, 특별히 양피지에 쓴 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추위를 모면하기 위해 겉옷도 필요했지만 동시에 영혼의 양식인 책도 필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피지에 쓴 책을 구했는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의 책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책으로 번역된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성경을 가리키는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보아 이 양피지에 적힌 책이 성경 사본일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바울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후 성경이 될 편지를 적어내려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다른 성경 일부의 사본을 보고자 하고 있죠.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 곁에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은 두 번째 로마에서 투옥 중입니다. 이 두 번째 투옥의 과정에서 첫 번째 재판 때에 아무도 바울 편의 선자가 없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열광하던 무리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심지어 모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복음 위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거의 모두가 그를 떠났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선교를 위한 선한 발걸음도 있었지만 배반도 있었고 악의적인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정에서 바울과 함께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에게 남은 게 무엇입니까? 모두가 그를 떠나고 인간적인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 외로움과 두려움, 이 피해의식 가운데 이토록 버텨내고 있습니까? 아니,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한 열정을 불태우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 곁에 누가 서 계십니까? 모두가 떠나가고 없는 이때에 바울의 곁에는 주님이 서 계시죠.
예수님을 대적하며 제자들을 박해하며 살았던 바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바울의 곁에 서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하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치 죽음 앞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토록 담대하게 글을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그의 모든 삶에 바로 우리 주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는 지금도 주께서 그의 곁에 서 계시기에 담대하게 바울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삶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바울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교회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길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지만 동시에 그 곁에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의 곁에 서서 그를 보호하시고 힘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우리 곁에 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며 살아온 교회에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조금도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선물해 주십니다. 성도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영광의 기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18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건져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이토록 구원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어찌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진행 중인 말씀 사경에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